육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든 절기의 행사들이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라고 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우리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또 피부에 와 닿는 추수의 감사를 우리가 드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체험적인 추수감사,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남다른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어떻게 이렇게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십니까? 저와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함께 감사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이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농사가 안 돼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이 우리 교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추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조건 없는 감사,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러한 감사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갖추어져 조건이 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유,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런 세상의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그 많은 선지자들, 다른 신을 믿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 세상의 신들은요,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해, 눈이 있으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으나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제단과 물을 핥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5절 6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늘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산과 물,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핍박 아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월절에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추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무엇이 풍성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좋아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좋습니다. 내 앞길이 깜깜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소리가 좀 세지 않습니까? 어제 잠을 참 잘 잤습니다. 왜 잘 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요, 감사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제일 먼저 마음에 저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잠을 청하기 전에 감사 종일 감사했어요. 만나는 사람도 감사, 밥 먹는 것도 감사,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감사,
매일 부담이 되어 나를 잠을 설치게 하고 두렵고 떨게 하는 이 설교를 대할 때도 감사. 그러니까요, 잠잘 때 그냥 스르르 잠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심장 박동이요, 불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의 심장 박동은요, 들쑥날쑥. 저는 뭐 의사도 아니지만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의사들. 그런데 감사한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는요, 아름다운 파동을 일으킨다. 일정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사람이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일정하니까 혈액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정하게 고르게 힘있게 흐르니까 혈색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심장이 편안하고, 심장이 편안하니까 혈액이 잘 흐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뇌파가 안정적으로 아름답게 흘러가서 감사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건강이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가 힘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감사가 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제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요,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발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추수감사절 영상을 우리 한번 시청하면서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서를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칠면조가 없지만 닭도리탕이 있습니다. 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본머스와 가까운 플리모스와 가까운 브리스톨에 8년 9년간 살았습니다만 그곳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떠나 청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확신합니까? 우리의 길이 정말로 확신하니 가는 길이 분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항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6편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죄의 사슬에서 노예에서 풀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큰 감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절을 딛고 일어나 지금 온 세계의 감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사흘간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흘간의 눈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을 찾아가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풀과 꽃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습니다. 상점에서 빛나는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박한 감사가 그 여인의 일평생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루지도 못한 꿈꾸는 감사로 그는 살았지만 그 여인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과 경쟁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을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가져가셔도 감사합시다. 고난을 주셔서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는 소박한 성도의 감사가 시작될 때 그 감사가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일평생 하나님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시고 감사로 우리가 바라볼 천국을 능히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 추수감사절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슬프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정말로 깨끗한 백령도에서 하나님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가을에 풍성한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일평생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